중국에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의 모습인데요. 중국 북경을 가면 보이지 않는 지방 도시를 가니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첫날은 제가 4성급 호텔이어가지고 몰랐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 가이드가 화장실 갈 때 평양에서 나온 친구였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평양에서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휴지를 뜯어서 코에다 꽉 끼우고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까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위에 천장 없고요, 앞에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냥 좌우하고 뒤만 막혀 있습니다. 남자들은 서서 일 보지요. 서가지고 이렇게 옆을 딱 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보여요. 남자끼리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거는 좋은 화장실이에요. 좋은 화장실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장실은 노천입니다. 그냥 가다가 휴게소라고 서는데 원두막 하나 있고, 남자들은 길에 서서 아무 데서나 하고요. 여자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5일째 되던 날, 돌아오기 하루 전이지요, 고속도로를 막 빠져나왔는데 휴게소를 들린 겁니다. 휴게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원두막이 있고 그냥, 근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지어진 예쁜 화장실입니다. 큰 나무 밑둥을 파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반듯한 화장실이 아니고. 사람들이 눈이 둥그려서 야, 드디어 괜찮은 화장실이 나타났구나 그러는데, 가이드가 가실 때 휴지 2겹 뜯어가지고 꼭 틀어막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 한 분이 여자가 먼저야! 그러고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밖에서 해도 되는데 여자들은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권사님이 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무섭게 다시 나오신 거예요. 코를 막고 머리를 흔들어서 아이고 냄새 못 찾겠다고 일도 못 보고 나오셨어요. 가이드가 옆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들어가기는 싫고 권사님 표정을 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조선족 자치구의 중국의 주석이 아마 며칠 내로 갈 거예요. 뭐 협상할 게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가는 길에 주석이 지나가니까 옆에는 괜찮은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내부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고요, 밖에는 예쁜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와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호텔입니다. 이불 깔고 자고 싶더라고요. 겉과 속이 같아요. 근데 후진국은 겉과 속이 아주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겉과 속이 같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심령까지도 바뀌어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초가 바뀌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인데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농경 생활로 접어듭니다. 자,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을 영농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종자를 심으면 더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는 뭐냐면 이방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정신을 바르게 하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맥추절입니다. 혹은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주간에 걸쳐서 지킵니다. 7주 동안 보리를 수확을 하고 마지막 날 맥추절 혹은 오순절 날 온 남자들이 다 모여서 햇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시편의 113편에서 118편까지 나오는 소위
할렐 시편, 힐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정신이 가장 잘 배어 있는 것, 그 감사의 정신을 신학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감사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조국, 자기 땅이지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흉년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주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좀 모으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지도에다 표시하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헌금을 다시 수납해서 전달하려고.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기까지 그 사이에 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재정 파탄난 지역이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헌금해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고린도에 먼저 꺼냈는데 시작은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그 고린도 교회,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빼놓고도 다른 교회 가지고도 충분히 구제 헌금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의 감사가 무엇이냐, 헌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한 장 전체를 사용한 것이 9장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먼저 구제 헌금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보다 작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헌금하는 것, 연보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헌신하며 할 때 그것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어준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본이 되기를 원하고 얼마를 들었느냐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내적인 헌신에 의해서, 내적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고 구제의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를 내라고 체근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 내놓으라고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원했다면, 스스로 정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기 싫은 것, 아까워서 하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이름 써서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헌금 낸 사람 있지요. 두 렙돈 드렸던 사람. 이름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두 렙돈 드리는 혼자 된 여인 말입니다. 두 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 드려진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시고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반도 그 지역의 교회들이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고요.
마게도냐, 아가야,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자그마한 우리 별내 대안교회 같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대안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별내 대안교회가 구제연금 모아서 보내준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힘겹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힐난하고 자기의 사도성을 지적하고, 네가 정말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 갖다 줄 거냐, 아니면 중간에 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그런 세상말로 치사한 이야기 들으면서 헌금 모아서 내가 갖는 것도 아닌데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상황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황이나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맥주감사제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전의 삶을 청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기울이기 좋아하고 즐겁게 놀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렇게 둥쳐다니던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즐기던 그 모든 재미를 다 포기했다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옛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된 줄 아나? 천만에. 나는 예전에 그 어리석은 일들을 다 포기했을 뿐이야. 그리고 진짜 즐거운 이야기를 찾아냈어. 그것이 진짜 재미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예전의 습관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상황의 현상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를 파송해 주었던,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주었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말입니다. 77절에, 맥추절에 혹은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던 첫 연장, 낫을 들고 제일 앞에 가는 사람들이 보리를 뱁니다. 그리고 뒤에다 떨고 놓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베어진 보리를 단을 묶어 놓습니다. 그 뒷줄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 볕단을 옆으로 전달해서 한쪽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무리가 따라오는데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이 거기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미처 베지 못한 것, 혹은 배다가 여기저기 흘려놓은 것들, 그것을 다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맥추절, 수확하는 절기는 가난한 자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수확한 그 밀을 가지고 새 음식 만들어서 그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맥추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해주고 물질 후원도 해주었지만, 지금은 흉년을 당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맥추감사의 정신을 살려낸 것이 오늘 감사의 의미이고 연보의 의미이고 헌금의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드는 것이 언제입니까? 장가 가서 상투 틀고 시집 가서 쪽지면 철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기 시작할 때에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패를 붙이는 것이,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순간에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고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골방에 있다가 골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밖에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방 안은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골방 안에서 뭔가를 혼자 골똘히 궁리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밖에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골방은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 혼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열방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 사람을, 나의 이웃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머니가 넉넉해서 섬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감사함이, 그 드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구제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을 사도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재직 부서 중에 봉사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봉사부는 식당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모가 좀 작아져 있지요. 봉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한 단어가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협의의 의미로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공중, 공적인 이라는 단어와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섬김의 직무, 공적인 섬김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좀 마음이 선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이 공적인 구제의 사역, 교회가 하는 이 공적인 선교의 사역, 교회가 하는 이 공적인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해내는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가야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합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 거예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돕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굶는 자에게 쌀 한 톨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사도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작금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힘겹게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도 공적으로 함께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유가 좀 있어서 나는 마음이 동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공이 같이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은, 섬기는 일은, 헌금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선물 주셨는지 보셨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젖먹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받아 먹기만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 때문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오늘 설교 좋았다 하고 나가는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젖먹이 신앙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 민족의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을 할 수가 없대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한다고 다 했는데 해놓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섬기는 것, 이게 은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지 내가 표현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석구석에 베풀어진 그 이야기들 때문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마저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나아가서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 알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오늘 그런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48년에 여순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익 폭도들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그 장례에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답사를 합니다. 9가지의 답사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함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에 가려던 아들이 그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내게 이 마음 심어주신 것, 그 마음으로 원수를 끌어안고 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듣습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내가 성숙해서 내가 성장하였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렇게 헌신된 무리들이 가득하여 가는 대항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